창세기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한적한 공원에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 공원지기가 이제 공원을 살펴보다가 이 철학자를 발견하고는 노숙자인 줄 알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넌 뭐야? 어디서 왔어? 썩 꺼져버려. 그때 쇼펜하우어가 눈을 뜨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내가 어디서 왔냐고? 날 보고 어디를 가라고? 나도 그것이 궁금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일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이것은 오랜 시절부터 인간이 인간 자신에게 던져온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부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대리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형상을 부여하셨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이 흙이 생명,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사람의 본질이 무엇일까? 먼저는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2장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이것은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부르기를 아담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먼지요, 티끌이요, 흙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한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시한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시편 103편 15절
시편 90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침에 활짝 피어오르지만 잠시 후면 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육체의 삶은 우리 생각에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이 되지만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신속히 날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젊음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영양 상태가 좋고 또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젊음을 비교적 오래 유지를 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어요. 제가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 무의식 속에 그런 고민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저는 청바지를 안 입는 20대 때도 거의 한 30대 때는 아예 안 입었고 40에도 안 입었는데 40대 후반에 저도 모르게 청바지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짧은 한 1년 기간 동안 미친 듯이 샀어요. 10개 이상을 사가지고 싸놨어요. 제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제가 저 자신을 분석해 보니까 50 넘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 40에서 50고개를 넘어가면 내 젊음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무의식 속에 그런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잡아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내가 젊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참 젊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왜 이렇게 박상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게 늙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젊음이 떠나갑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노력하고 아무리 가꿔도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을 막을 길은 없는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화장도 열심히 하고 요즘은 성형수술을 해서 변장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장을 하지만 잠시 젊음을 늦출 뿐이에요.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님이 쓴 이것이 여자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나이가 29세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29살이 딱 되는 순간 나이가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39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9세에 영원히 멈춘다는 거예요. 더 이상 39세 이상 된 분에게 나이를 묻거나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신뢰라는 것이죠. 붙들어 놓고 싶은, 젊음을 붙들어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불로초를 구해 먹고 어떻게든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끝나. 반드시 늙어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이 육체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의 삶과 육체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후회만 남아요. 더 가치 있는 일에 이 육신을 사용할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늙고 없어지는 시한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 여러분, 텔레비전 화면에 티끌이 묻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참 귀하고 존귀하다 그래가지고 놔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닦아버립니다. 티끌은 무가치함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무가치함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각양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본질은 무가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동시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존귀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우리는 그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로는 티끌처럼 먼지처럼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흙으로부터 왔다. 조금 배웠다고 그 사람이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더 좋은 직위를 얻었다고 그 본질이 존귀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아담이에요, 아담. 잘생겼다고 그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먼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와 육체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육체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잘생겼다고, 조금 많이 가졌다고, 조금 더 좋은 직위를 얻었다고 교만해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물질과 명예, 권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다 티끌일 뿐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티끌과 같은 우리 존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티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됐어요. 티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진흙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또 티끌로부터 왔다는 것은 여러분 연약하다는 의미예요. 연약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손가락에 여러분 작은 눈에 보일까 말까한 가시 하나만 들어와도 견디지 못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사람도 몸에 조그만 암덩이 하나만 들어와도 거꾸러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코끝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이 코끝에서 멈추는 순간 우리의 기능은 끝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새말 가치조차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내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느 선배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병원에 암 환자 신방을 갔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 암이라는 질병이 굉장히 만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기억이에요. 한 30년 정도 거의 전이니까. 갔더니 어느 아주 건장한 분이 침상에 앉아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한 30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까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변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남은 짧은 생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저는 그 젊은 20대 시절에 20대 초반에 그때는 사실 뭐 이 죽음에 대한 생각도 없고 뭐 이렇게 건강이 늘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그때 이분을 신방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작은 혹 하나만 생겨도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하루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져 가는 순간 우리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살면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데 그것께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은 그 존귀했던 존재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존재예요. 그걸 깨닫고 늘 옷깃을 여미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기라는 말은 생명의 호흡, 히브리어로 니쉐마트 하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영어로는 리빙 빙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는 그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다시 말하면 살도록 하시는, 살려주시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후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도 우리가 경영해야 되지만 영혼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육체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육체의 무가치함을, 여러분, 육체의 무가치함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그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죠.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어떤 분이 영혼이 지금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몸이 소중한 것은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체는 무섭습니다. 시체는 더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라도 영혼이 떠나면 사흘 안에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시신을 보관하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딸이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발 무슨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제가 들어오면 어머니가 마치 내 손을 꼭 잡고 왔느냐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 손 좀 잡아주세요. 막 통곡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딸의 손을 잡는 거예요. 얘야. 그 딸이 놀라가지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은 무서운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을 가꾸는 생활이에요. 교회 오면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이 바쁜 시절에 주일날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뭐가 남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물론 밥도 먹여주죠. 뭐 빵도 주고 떡도 주고 뭐 커피도 주고. 근데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혹시 떡을 안 드려도, 혹시 커피를 안 드려도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중요하게 얻고 가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가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을 가꾸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마다 화장하고 여러분 나가기 위해서 멋부리는 시간에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고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육체야, 이런 말보다는 내 영혼아, 이 말이 많아요.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당장 보이는 육체만을 경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에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BMW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식처럼 타고 다녔어요.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근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보니까 차가 박살이 났어요. 다행히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어요. 그에게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운전자가 정신을 가다듬고 하는 말이 내 BMW는요, 그러는 거예요. 경찰이 말하기를, 아니 지금 BMW가 문제예요. 당신 팔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때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 팔에 있던 롤렉스 시계는 어디 갔어요?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팔이 중요합니까? 롤렉스 시계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선택하라면 우리는 영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영혼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또 세 번째로 사람은 생령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생령, 살아있는 영. 누가 살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빙이다. 소문자 B-E-I-N-G, 빙, 그렇죠. 그런데 저 리빙 빙을 살도록 해주는 존재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문자 빙입니다. 그 대문자 빙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인간은 무로부터 왔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 존재, 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 애매한 관계 속에 있는데, 이런 불안한 인간이 정말 존재의 그 견고함을 갖기 위해서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늘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셔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하도록 지어졌어요. 마귀가 아담을 유혹한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살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지 말고 너 스스로 사는 길을 택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스스로 사는 존재의 길을 택하는 순간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어떤 사람이 탕자입니까?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집 나간 자식이 탕자예요. 잘 됐습니까? 허랑방탕하여 있는 거 다 날리고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 됐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영원히 살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돼서 오셨어요. 예수 먹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전임 전도사로 나갔을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도사님이나 나나 우리는 예수 뜯어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아주 너무 적나라한 표현에 참 몸둘 바를 몰랐는데, 그 후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떡을 뜯어먹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오셔서, 생수가 되어 오셔서 갈보리에서 그 귀하신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픈 자가 있느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살리십니까? 주님이 몸소 생명이 되어, 생명의 떡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착각할 뿐이에요. 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이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잇대어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담이 그런 존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우리 모두가 아담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러기에 내가 아들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취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